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 보고 믿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안식일을 어겼다, 정결법을 어겼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면서 비난을 일삼더니 이번에는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뭔가 또 트집을 잡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일들로도 충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었다면 벌써 믿고도 남음이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표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노라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에 따라 율법에 충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나 말하는 바나 행하는 바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만 복을 받는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재어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거나 재어보거나 평가해야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믿어야 영생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고 비교하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게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 못하실 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다 기억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음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음식으로 치자면은 너무 상해서 어떤 도장이 찍힌 거죠? 식용 불가. 물건으로 치자면은 아주 못 쓰게 되어서 어떤 도장이 찍힌 거라고 했죠? 폐기 처분. 이런 도장이 찍힌 것을 마음으로 치자면 마음이 화인을 맞았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기에는 틀렸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하신 겁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신실하고 선한 믿음이 싹틀 가망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머자나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고자 하여 표적을 구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나 너희는 정말 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어서 표적을 보여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던 것처럼 내가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표적이 내가 그리스도인 정표가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표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그러면 치를 떨어요. 이번에 일본의 몇 지방이 한국에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막 속에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고사하고 우리 지난번에 반도체 주요 자재 불화수소인지 그거 수출 중단하고 그렇게 한국인
입국 사정 취소하고 그런 게 막 생각나가지고 그걸 왜 줘? 이런 마음이 쑥 들었어요. 인도주의적으로 줘야 되는데 또 목사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일본 그러면 치가 떨리니까 죽든지 말든지 막 그걸 왜 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나도 그랬겠죠. 아수르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늘 침략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마음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그러는구나. 대번에 요나가 알고는 거부하고 안 갔지요.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연단을 겪은 후에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가야 건너는 니느웨 큰 성읍을 그냥 한나절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고는 대강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불성실한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그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나 듣지 아니하고 능력을 행하나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 세워놓고 봐라 하고 대조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 드신 것은 남방 여왕의 진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남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서바는 당시에 구스라고도 했던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열심을 보였고요. 솔로몬의 그 말과 솔로몬이 그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궁궐과 그 모든 그 나라의 제도를 보고는 이 서바 여왕이 너무 놀라서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어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그런 열심으로 지혜를 찾았고 그 지혜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나 무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했던 너희들이 그 서바 여왕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의 영적 상황을 7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지은 상태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숫자 7만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 가득 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지요? 귀신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뜻은. 그러니까 이거 쫓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처음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경건한 신앙을 회복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체험받지 못한 채 신앙을 갱신하는 새롭게 갱신하는 일들이 시들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가 드려졌고 신앙의 규칙들을 지킨다고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은혜가 식어버렸고 열심도 식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영적 교제도 끊긴 채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지만 그 집이 주인이 없는 채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도 다 되고 수리도 다 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신앙운동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신앙을 회복시켜 놨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신앙의 집이 마련됐는데 그 신앙의 집이 은혜로 채워지고 영적 갱신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시던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집이 깨끗하긴 한데 비어있는 채로 있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상태는 뭐가 틈타기 가장 좋다고요? 사탄이 틈타기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 집을 청소할 때에 도망쳐 나갔던 귀신이 와서 보고 너무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준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었구나. 예수님 시대의 영적 상황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못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도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일까요? 참 마스크 쓰셨다고 끝까지 대답을 해주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지 선교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거리두기를 잘하고 예배드리는 걸 방해한 건 아니에요. 이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번에 한국교회 더 크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을지 몰라요. 워낙 단속을 하니까 이만큼 나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 저항하고 교회 탄압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일부 교회들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 영광 가려는 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는 왜 천국 문을 앞에 서서 그 문을 가로막고 들어갈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하며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인 일을 떠나서도 우리 교회를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기보다는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더 망가뜨리는 위험 요소가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앉혀놓는 신앙은 마치 7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이 깊은 영적 교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삶들을 중단된 채 집이 비어있는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 지방의 7 교회에 경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뭘 버려놓으라?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네게서 옮겨버릴 거다라고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청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촛대를 옮겨버리시기 전에, 은혜를 아주 거두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버리기 전에, 선을 넘기 전에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앉아 계시도록,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주권을 갖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7 귀신이 영주권을 받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뚜껑을 씌워놓은 등잔처럼 우리의 신앙을 몹쓸 상태로 전락시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저희 감신대에서 전국 각 연회별 총동문회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제 3남연의 대표로 갔어요. 한 달간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 끝나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이거 거리두기가 안 되대요. 회의할 때는 여기서 전망없이 삥 둘러서 이 무슨 감신대 안에 그런 국제회의실이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딱 앞에 다 하나씩 있는데 딱 누르면 그 사람 말이 딱 나가. 그 회의할 때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 하더니 밥 먹으러 갔어요. 그 무슨 굴국밥. 근데 뭐 자리가 없으니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처음에 목사님들이 다들 막 조심하더니 이게 뜨뜻한 국밥이 들어가니까 녹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간 어찌 어려우면 어떻게 지냈냐 뭐 교회 상황들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달간 교회가 폐쇄돼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었던 거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더니 그래요. 이제 아마 지난주부터 부활절날 우리처럼 문을 다 열었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 주일에 교회 안 나오니까요.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이상하대요. 그러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상하다는 말은 셋째 주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야. 늘 교회 나오던 분이 처음에 2주 동안은 막 정신이 이상하더래. 이거 교회를 못 가니까. 근데 목사님 2주 동안은 좀 이상하대요. 그래. 셋째 주부터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1년이 가도
교회 한 너댓 번 나오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구나. 뭐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 나와도 뭐 그렇게 뭐 마음에 힘들지 않은 그런 신앙이 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 퇴행이 일상화되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데리러 온 혹시 미쳤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데리고 온 그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조차도 물리치시면서 가장 정말 높이 받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으나 주인 없이 비어있는 집처럼 우리 영혼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뜻에서 둔감해지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둔감해지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은 이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그래서 참 영혼이 그 삶이 참 그 하나님께 상을 받기 어려운, 아름다운 열매 맺기 어려운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는 일 우리 속에서 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펴보고 또 이 세상을 살펴보고 이 세상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집이 비어서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영주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